우리나라는 지금 공적 세계와 사적인 세계가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삶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고 그 요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공적인 세계는 연약해져 가고 사적인 세계는 점점 견고해가는 이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삶의 연약 때문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에 객실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나누며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배가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당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의 위기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그 전체의 불안이 그 개인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개인의 재산은 전보다 많아지고 있고 이 땅의 가정들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개인의 요구도는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땅이 다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공적인 존재가 되라 하는 것이고 공적인 유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공공의 유익보다 앞서게 되면 그 개인은 과거보다 잘 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국가가 비저로 부도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 사회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져 있으면 그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무너져 가는데 개인이 월급이 많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월급이 많은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이 다 같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 즉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고 하면 공적인 삶이 개인의 삶보다 언제나 우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진국은 그래도 공적인 것에 대한 건강성이 어느 정도 회복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공적인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성숙하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신앙의 체계가 사라진 사회와 민족 속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나 또 미국 교회나 교회가 무너진 수많은 현장들을 보면 그들이 공적 신앙 체계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공적인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들의 개인적 신앙생활도 아울러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충실한 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공적 신앙생활을 중히 여기고 공적인 신앙생활에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는 바로 이 마음이 한국교회에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세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식의 마음속에 공적 존재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식을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의 마음속에 개인적 성향만 심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공동체에 감사하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은 공동체에 설 자리가 없고 공동체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스스로 저버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어느 시대에 살았든 어떤 신분으로 살았든 심지어 종으로 노예로 살았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공적인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도 불행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행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와 신분을 초월해서 자기 개인 하나가 공동체에 해를 주고
그 공동체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바로 키우려고 하면 내 자식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공동체에 감사할 줄 알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공동체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은 바로 내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숙한 삶이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십시오. 그 대신에 이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이 민족의 죄를 다 내게로 돌리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뿐입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공동체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가장 표준적으로 주신 비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해방이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가 된 것은 그들에게 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그 국가가 얻은 자유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은 교회의 구원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 40년을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은 공동체의 해방이지 개인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어진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해방을 받아서 따로 그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그 해방은 그에게 있어서 해방의 이름과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큰 물을 두 번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은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놀라운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통하여 주신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사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공동체를 방황하게 만들었던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언가 하면 바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셨던 공동의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들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공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소유하고서도 자기 개인의 문제, 개인의 욕구, 개인의 상처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개인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마음으로 계획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 그 여리고 앞에서 아간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숨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기어이 색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나안에 살지 못하도록, 아골골짜기가 그에게 새로운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 그에게 주는 보상이 될 수 있지만, 한평생 잔치하고 한평생 연락하고 한평생 좋은 옷 입고 한평생 누리면서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주실 수가 없고 그런 불꽃 가운데 떨어져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받았을 때에 그들이 변한 가장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을 위하여 살던 삶을 내려놓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에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고, 그가 그 땅에 살 때에 하기 가장 쉬운 것은 자기를 위하여 그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나누어 줘야 된다. 내 삶은 베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운 이름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가정에 교회가 되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바로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무엇이 또 부족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한 삶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너의 삶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이 주님의 요구를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누가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바꾸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에 대한 사명감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가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적인 것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엄격한 공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든 언약궤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적 삶의 핵심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출발하고 언약궤가 머물면 머물고 그들이 언약궤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진치라고 하면 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교회에서도 가장 공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공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해서 공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마귀는 공적인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세계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도 와가지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몰래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다. 베드로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공적인 행위입니다. 성도의 공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공적인 구조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공적인 행위에 우리가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교회의 공적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물론 기도는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집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삶을 점검해야 되기도 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의 공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공적으로 충만히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충성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적인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고 말씀했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공적인 행위는 말씀과 기도 외에 실제로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평생 살고 난 뒤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바람을 잡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자기를 위하여 누려본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산 삶이 아무것도 자기를 위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하여 부러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주어진 삶에도 이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주어진 삶이라고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은 내가 왕비가 된 것도 나를 위하여 된 것이 아니구나. 룻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간 오르바와 다르게 누군가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하나님은 되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령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나를 위하여 살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이익 때문에 공공의 유익이 무너지고 개인의 생각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개인의 욕구 때문에 어떤 공적인 유익이 무너지는 이런 현실이 바로 타락된 종말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도 현실이 온 세계가 그렇게 끌려들듯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암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모든 조직은
다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면 이 교회 지체 중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직분도 없고 지체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속에 자기만을 위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암은 다른 데 유익을 주건 손해를 주건 하는 그런 개념을 자기 하나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역사에 암 같은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